로마 건축 당시에 시저는 지방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라이벌이 되는 폼피우스는 로마 시내에서 집정관으로 로마 안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두 사람의 세력 비교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만큼 폼피우스가 앞선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저는 지방에서 군사를 이끌고 로마로 진군합니다. 루비콘 강까지 왔습니다. 시저는 당시 얼마나 심각했을까. 로마 법으로는 군사를 데려올 때에 루비콘 강을 건너기까지는 국법이 해당이 안 되지만은 일단 건너게 되면은 이 로마에 대한 반역이라 생각하고 다스린다, 국법으로 다스린단 말이죠. 건널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나 많이 마음에 고민을 했을까. 그럴 때에 말이죠, 어디서 멀리서 목동이의 피리 소리가 들립니다. 이 피리 소리는 양떼를 몰고자 하는 목동이의 방법인데 마치 진군하라 하는 나팔 소리로 시저는 들렸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면서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제군 로마로 가자. 악을 데려간단 말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결연한 그 결단을 통해서 로마는 바꿔집니다. 2000년 후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북한의 침공으로 밀려서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정부는 남으로 후퇴합니다. 경북에 있는 칠곡, 대구에서 북쪽이죠. 다부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육군은 방어선을 쳤습니다. 당시 사단장인 백선엽 준장입니다. 1950년 8월의 일입니다. 이제는 더는 물러갈 곳이 없습니다. 사단장은 말합니다. 내가 앞서겠다. 이제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으니 만일 내가 두려워서 그래서 앞으로 가지 않냐고 뒷걸음치고 나가면은 너희들은 나를 쏘라 하고 앞장서서 전쟁할 때 북한군의 저지선을 뚫고 낙동강의 방어에 성공하는 북으로 38선 넘어서 압록강까지 갔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이 인천 상륙잔정 작전이라는 성공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사단장 백선엽 준장의 결연한 그 얼굴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가 친일파다 뭐니 해서 공격의 대상이 되지만은 그 당시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생각했을까. 그 후 10년이 지나고는 5.16 혁명이 납니다. 혁명은 이미 발설이 되어서 정부에서 여기저기에 저항군을 배치했습니다. 특히 한강 인도교에는 헌병대가 있어서 3중 바리케이트를 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병여단장 김포에서 가도를 넘어서 한강대교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김포 가도에서 기다리던 박정희 대청军만납니다. 소장과 만납니다. 당시에 해병연대는 김용건 장군이 함께했습니다. 둘이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건을 알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결연히 한강 인도교를 향합니다. 그때 저들의 결연했던 그 얼굴 표정을 상상하면서 앞서가면 죽을 각오를 하고 있을 때 역사는 달라진단 말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과 비교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뭐 칼차고 보부당당하게 말을 타고 결단한 그거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겨우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저 시골 사람들 하고 같이 가는 그 예수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요. 시골 출신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오합지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자 예루살렘으로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결연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려는 거지요. 얼마나 심각했을까.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께서 성전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굳게 결심했을 때의 그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이죠. 예수님이라 그러면 온유, 평화, 부드러움, 이게 트레이드 마크 아니겠습니까? 근데 심각한 얼굴이 됐단 말이죠. 다른 모습의 성경에는 저희가 제자들이 말이죠. 저희가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왜? 너무 심각했으니까 그랬죠. 아무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찍소리 못했단 말이죠.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를 죽었다. 우리 같이 가자. 그랬을 때 쭉 전에도 금방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까지 했지요. 그런 용기를 내보았습니다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결연한 모습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만 압니다. 이번에 마지막 방문이고 그리고 가면은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채찍질당하고 십자가 죽을 죽음을 알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모릅니다. 제자들은 도리어 상상을 하는 것은 이번에 예루살렘 방문은 예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통치자를 물려내고 권력을 잡을 것이다.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가령 함께 가던 살로메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같이 가다가 이런 청혼을 합니다. 영광을 얻으시거든 우리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건서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그 방향이 이렇게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아신단 말이죠. 이랬을 때 제자들은 또 얼굴이 부르락해서 그래 너희들만 다 해먹어라. 너 식구들이 다 해먹어라. 아마 그렇게 서로 다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심각한 얼굴 아니겠습니까? 실망, 좌절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러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어떤 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라. 그 교훈이 이때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의 기준입니다. 심각한 마음의 정제된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이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자기 결단과 죽음 앞에 희생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높아지려면 앞장서서 죽음을 불사하는 결단이 있다는 것. 높아지려면 모든 사람보다 낮아져야 된다는 것. 모든 사람이 앞서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이런 결단을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낮아지고 종으로 섬기고 그리고 또 죽음을 불사하는 각오가
내 얼굴에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